9월 20일 교육부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이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2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반석 구원의 능력 되시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때,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동되는 방어 기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질병이 어떻게 생기냐면 어렸을 적에 정말 큰 충격,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에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학대라든지 형제들의 학대, 또 친구들의 학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이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어 기제로 그런 정신질환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죠. 우리에게는 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이 학명보다는 다중인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이런 다중인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이런 다중인격이 막 나온다고 합니다. 고난에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이만큼 위험한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런 큰 고난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정신질환이나 장애나 어려움, 트라우마가 남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요. 씩씩하고 우직하게 그 고난을 극복하여서 스스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설교를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을 가장한 얼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고난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과거에 많이 설교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고난이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이 너무 거세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트라우마에 빠지고 막 정신을 놔버리는가요? 아니면 그것을 멋지게 이겨내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나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 용어가 많이 생겼는데 전사님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온 사람들을 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해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체중이 증가하고 수면 시간이 막 불규칙해져서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블루를 의심해 볼 것을 권장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코로나라는 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었던 정말 큰 고난에 빠진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했을까요?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요. 17살이란 나이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큰 고난에 빠졌는데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할 만한 또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 전사님 방금 얘기한 사람도 사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요셉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애굽의 총리, 가장 큰,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2인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요셉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묵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린 요셉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과정을 그냥 쉽게 축약하고 건너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요셉의 고난이 정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같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벌써 4대가 이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야곱이요.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벌써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4대를 이어서 쭉쭉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말하면 다른 아들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혔다면 이 요셉에게는 명품 옷을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머리에 떠오르는 그 명품들 있죠? 그 옷을 늘 입혀줬던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가 나는 맨날 그냥 평범한 옷을 입는데 그 친구는 맨날 엄마가 돈을 많이 줘서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막 삐까뻔쩍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다닌다면 우리 친구도 어떨 것 같아요? 밉겠죠. 근데 이 하루는 요셉이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형제들 중에서 11번째였어요. 이 11번째인 요셉이 다른 형제들이 다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와서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형제들의 화가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 요셉은 형제들이 다 일하러 갈 때 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랑. 하루는 형제들이 다 이 양을 치러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양을 잘 치고 있나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하러 갑니다. 갔는데 형들이 없어서 또 이동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끝까지 아버지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근데 형제들이 멀리서 요셉을 오는 거 보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쟤 죽여버리자.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아마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자. 쟤 꼴보기 싫어. 못 보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행히 첫째 형인 르우벤과 그 유다가 잘 얘기를 해서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리자. 야, 우리 구덩이에서 빠뜨린 거에서 그냥 죽이지 말고 저기 미디안 상인들 오는데 그 노예로 팔아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전도사님이 쉽게 얘기하는데 상상을 좀 해봐요. 어때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로 말하자면 전도사님 동생을 너무 미워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일본, 저기 필리핀 이런 데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참치잡이 하라고.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요셉이 당한 일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 일을 당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었어요. 17. 고1. 오늘날 나이로 고1인데 형들 보러 갔는데 형들이 구두형이 빠뜨리면 자기를 죽인다고 막 그 얘기가 들려요, 위에서. 근데 안 죽이고 다행히 뭐 팔아버린대요. 팔려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나 지금 여유 있지? 형들이 나 왜 팔았지?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나 살 수는 있을까? 5만 가지의 생각이 이 요셉의 머리를 막 지나갔을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요셉이 애굽 땅까지 가요. 그 애굽 땅으로 가서 노예로 팔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너무 무서운 일들이에요. 나를 팔아서 장기를 적출해서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 요셉은 엄청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었을 텐데 형들한테 버림받았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지, 노예 시장에 나갔다가 다행히 그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명품 옷만 입히는, 형들 다 일할 때 일도 안 보내는 그런 요셉이 지금 먼 나라에 와서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사람들의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나가서 장작을 떼고 나뭇가지를 모아오고 뭐 똥을 푸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자유가 나에게 얻어지냐?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앞으로 요셉은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야 돼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다행히 요셉이 일을 잘했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니까 이 요셉이 그 집에 집안일을 다 담당하는, 그러니까 노예 신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집안의 일을 다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노예 성공기로 딱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틈만 나면 요셉한테 요셉 사랑해, 요셉 널 보니까 마음이 떨려, 맨날 이러는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맨날 피하고 도망다니는, 하다 지쳐서 이 보디발이 화가 났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는지 보디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명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렇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의 대가를 받으면, 우리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뭐 몇 년간 옥살이를 했다가 풀려난 사람. 우리 친구들 소설 레미제라블 알 거예요. 장발장 알죠? 장발장. 빵 하나 훔쳤다가 19년 동안 이 감옥에서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요셉이 처하게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불운의 아이콘이에요. 계속 불행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마 전사님이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냥 죽자. 그냥 삶을 포기하자. 이번 생은 틀렸다. 뭐 이번 생이 끝이지만 뭐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쨌든 막 그런 생각이 이 요셉의 생각에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또 열심히 해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간수장 눈에 들어서 또 간수장에게 이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권한을 받게 됩니다. 참 어딜 가든지 참 씩씩하고 그 어린 나이에 열심히 하는 이 요셉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참 낙심하지 않고 항상 희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외딴 섬에, 사람들 생김새도 나랑 다르고 나만 이방인처럼 이곳에 있는데 요셉은 어딜 가든 항상 열심히 했어요. 팔려갈 때도, 노예가 됐을 때도, 감옥에 갈 때도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인정을 받지만 또 밑으로 추락하고, 뭐 그런 좌절인,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난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두 구절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하셨대요. 이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39장 23절 말씀이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요셉이 어딜 가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우뚝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39장 9절 말씀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요셉이 보디발이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보디발을 나를 인정해서 이 집에서 노예 중에서 가장 높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보디발한테 미안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과 요셉 단 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디발이랑 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타국에 와서 다 이방이네요. 내 신분은 너무 미천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갔어요. 요셉이 큰 고난과 절망 중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39장 23절에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고 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도 없고 나에게 막 밥을 해주던, 나에게 일도 안 시키던 그런 집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상황과 환경은 늘 두 번째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황과 환경이 항상 첫 번째예요. 큰일 났다. 나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어. 큰일 났다. 코로나네. 어떻게 망했어. 만약에 요셉이 오늘날 시대를 살았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에게 상황과 환경은 두 번째예요. 왜?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였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이 버려도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일어나야만 해요.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다시 열심히 수업도 듣고 학원도 가고 대학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손에 놓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또 연속되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 포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요셉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완전히 멈춰서 막 정신질환이 일어나고 다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 사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린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요셉은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사용하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고난이 지난 뒤에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